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특별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도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주는 목적이 있었지만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조금 다른 그러한 시각에서 기록을 하면서 특별히 다른 복음서에 중복되는 부분은 가능하면 빼고서 기록되어지지 않은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많은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하나씩 계속해서 배워가고 있는데요. 7장에서는 초막절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앞에 부분에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인간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사람이 많이 모일 때에 거기 가서 이름을 날려야 더 빨리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이 따르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시고 조용히 알리지 아니하시고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셔서 이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 그러한 내용 가운데에 특별히 율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에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줄 때에도 안식일이어도 할례를 행했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율법을 어겼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러한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오늘 2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는데요.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또 바리새인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보니까 보라 드러나게 말을 하는데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구나.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아니 저 예수라는 사람을 잡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니 성전에 올라와서 명절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예수님을 보고서는 저 사람이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인가? 왜 잡아가지 않지? 지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27절에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했는데 우리는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 예수님이 어디 출신인지를 알고 있고 그의 아버지는 목수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이렇게 출신에 대해서 그 집안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이 말하는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저
사람 예수에 대해서는 어디 출신인지 그 배경을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당국자들이 잡는다라는 소문을 들었는데 왜 잡지 않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가?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의 갈릴리 출신이고 한 거 보니까 내가 볼 때는 그리스도가 아닌데, 지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는데요.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예수님이 어디서 왔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서 거기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어디서 온 것을 알지만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너희가 내가 어디 출신이라고 육신적인 그러한 배경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나를 보내신 이가 계시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는 알지 못한다. 그분은 참이시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보내신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알고 있는데,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내가 그에게서 났다.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에게서 났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바로 그분의 아들이고 그분이 나를 보내셨는데 그분은 참이시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분이 누군지를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의 육신적인 배경만을 보고서, 아니 저 사람 갈릴리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나를 보내신 분은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0절에 보니까 저희가 예수를 찾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그러한 계획을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명절에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고 활동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잡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이 표현을 자주 접합니다.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있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땅에 떨어진다고 했어요? 하나님 허락이 있어야 땅에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참새 한 마리의 죽음에 대한 계획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한 계획은 관심이 없으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다 가지고 계시고, 누가 이 땅에서 몇 살까지 살다가 부름을 받고 가게 될지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얼마 살지 못하고 일찍 이 세상을 떠나는 분도 계시고, 오랫동안 이 땅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질병이 걸려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바 가운데 나에게 이런 일들도 있고 저런 일들도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으려는 사람들의 계획대로 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잡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예수님을 잡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셔서 잡지 못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에 대해서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해도 이만큼 표적을 행하겠느냐? 우리는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믿는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3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대하여 무리에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속들을 보내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아니 저 출신을 보니까 메시아가 아니야,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저 예수가 행하는 표적을 봐라, 그리스도가 온다고 해도 저 사람이 행한 표적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하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저분은 그리스도가 맞아, 이렇게 서로 수군거리는 그러한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이 듣고서 이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인들을, 군속들을 이제 보냈다라는 거예요. 3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나를 보내시니 바로 성부 하나님께로 가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갈 것이다. 지금 현재 시간적인 시점이 이제 마지막 6월절이 있기 6개월쯤 전입니다. 6개월 뒤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데 6개월 바로 앞에 지금 이 초막절 절기가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겠다라는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면은 34절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다.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오지도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시면은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두고 말씀하신 것인데 3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서로 말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라고 그렇게 말하느냐. 헬라인 중에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것인가. 나를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 예수님이 계신 곳에 어디로 가는데 너희가 함께 그곳에 못 간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 인간적인 생각 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데요. 포로기 이후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들이 사는 그러한 곳에 이제 예수님께서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려고 하는가?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헬라인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당시 이제 외국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어지는데요. 멀리 있는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가려고 하는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올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께서 생각하면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과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의 생각은 이 땅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 속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3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여기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는 것은 초막절이 일주일 동안 이제 초막을 짓고 지키고 마지막 8번째 되는 날에도 또 안식일로 선포를 하고 축제를 벌이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 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일반적으로 당시에 랍비들이 사람들을 가르칠 때는 앉아서 가르쳤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서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말씀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당시에 초막절에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요. 초막절 7일 동안에 매일 아침 일찍이 제사장이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어가지고 그 물을 성전에 붓는 그런 행사가 이 초막절에 매일 있었어요. 정확하게 언제부터 이 일을 했는지는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 당시 초막절에 7일 동안 이 일이 매일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이 이제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다가 성전으로 향하는 그 행렬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 일이 일주일 동안 있는 거예요. 초막절 절기 동안에 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 서편에 붓는 이 의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생수를 공급해 주신 그 사건을 생각해서 기념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광야의 반석으로부터 물을 마셨는데 그 반석이 예표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초막절에 하는 의식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마셨는데 그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초막절 행사를 하는 이유가, 왜 초막을 짓고 이 초막절을 지키느냐 하면은 출애굽 때에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생활했던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출애굽의 그 사건을 기억하도록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절기는 또한 추수를 마치고 지키는 절기로서 수장절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었는데,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초막절에 광야에서 있었던 반석에서 물을 마셨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실로암 못에서 가서 물을 길러다가 성전에 붓는 그 의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의식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이사야 44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이사야 44장 3절 말씀에 대저 내가 가난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아멘. 가난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면서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내려주겠다, 성령을 주실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계신 이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사도 요한이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수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직 성령이 임하기 전이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성령을 염두에 두고서 이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성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하고 뭘 가지고 대화를 하셨어요? 물을 가지고 대화를 하셨죠. 우물가에서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물을 매개로 그 여인과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우물가에서 이렇게 물을 가지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의 몸이 바로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의 피가 음료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주변에 직접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셨던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초막절에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에 붓는 그 의식을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물을 가지고서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광야에서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런데 그 생수의 강이 무엇이라고 사도 요한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다. 예수님께서 앞에서 만나와 비교하시면서 예수님을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초막절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붓는 그 의식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마셨던 그것을 떠올리는 유대인들에게 무슨 설명을 하시냐니까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서 여인을 만났을 때 하신 그 말씀, 그리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고 나서 하신 그 말씀, 그리고 이제 초막절에 오셔서 또 같은 말씀을 하신, 내가 바로 생명의 근원이다. 40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혹은 이가 참으로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이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서로 이제 말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참 선지자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출신을 들어서 아니 갈릴리에서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아니 저 예수는 갈릴리 출신이잖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을 모르고 갈릴리 출신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어. 이렇게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4절에 다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대제사장들이 하속을 보냈잖아요. 잡아오라고. 그래서 그들도 지금 예수님 근처에 지금 와가지고 서성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그러고 아니 갈릴리 출신이니까 아닐 거야.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45절에 보니까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야 왜 안 잡아왔느냐. 그러니까 그 하속들이 대답합니다. 그 사람들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요?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야 너희들도 미혹되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하석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자가 있느냐? 그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그들은 혹시 믿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율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를 믿지 않는다.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50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니고데모 3장에서 나왔었죠. 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요한복음 3장 1절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뭐예요? 관원이니라. 자,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하석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그런데 그때 누가 툭 하고 튀어나오니까 니고데모가 나와요.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요, 그리고 유대인의 관원이었어요. 정확하게 당국자이고 그리고 바리새인인 거예요. 이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관원 중에서도 아주 높은 그런 관원이고 바리새파 사람이었어요. 관원 중에도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51절에 보니까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이 말은 우리가 사람을 판결을 내릴 때에 사람의 말을 듣고 라는 것은 변론하는 것을 듣고 라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라는 이 말은 그 사람이 행한 것을 자세히 살펴보고 객관적으로 자세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판결을 해야지 되는 것이 아니냐. 일반적으로 판결을 할 때는 그렇게 판결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가 판결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을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정말로 열린 마음으로 객관적인 시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살펴보지도 않았잖아. 지금 니고데모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52절에 저희가 대답하여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야,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니고데모가 갈릴리 사람 아닌 거는 알고 있으면서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함께 몰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사실 다른 핑계거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이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 정말 내면적인 이유는 뭐예요? 겉으로는 안식일을 어겼다, 율법을 어겼다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었어요. 지난주에 배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할례의 예를 들면서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닌데, 아니 안식일에 내가 병자를 고쳐주는 것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냐?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것은 자신들의 잘못을 꼬집고 자신들의 누려야 될 그러한 많은 영광을 예수님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배가 아파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속내. 그런데 겉으로는 엉뚱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갈릴리 출신 선지자가 없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요나 선지자, 호세아, 나훔, 이 선지자들이 갈릴리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 엘리야, 엘리사도 갈릴리 출신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어집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런 역사적 사실마저도 왜곡시키면서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니까 거기서는 그 천한 동네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 없으니까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야.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 없어.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 그런 식으로 억지를 계속해서 지금 부리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그러한 사실들을 지금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참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말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영생의 은혜를 입게 되어진다라는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또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에게 무엇을 기대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영생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영생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놓치면 안 돼요.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어떤 것을 누리며 사는 부분은 부차적인 거예요. 그것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 영생, 이 놀라운 은혜를 항상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생명 되심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바로 믿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저희에게 약속되어진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것임을 잊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